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영원한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복들을 보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네.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그 믿음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하는 것처럼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또 유혹에 빠져서 살았던 죄악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요동치면서 이 땅을 살았던 죄악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달라고 우리 회개하면서 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지 못하여 이 땅 백성처럼 살아갔던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엉키고 얽혀서 그 가운데서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어그러졌던 것들 주님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복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깊은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끌려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예수의 피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치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생화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한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신을 염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보통 그러기는 쉽지 않죠.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에 혀를 차면서 다 떠나갔을 때 누구도 예수님의 처참한 시체를 맡아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없는 이때에 의의 인물들이 나타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장례가 치러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역사적으로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일을 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시신은 매우 비참했을 것 같아요. 채찍으로 살갗이 찢겨지고 패였을 뿐만 아니라 손과 발에 못박힘으로 인해서 뼈와 살이 찢어지고 비틀어지고 또 창자국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고 머리에 가시멀류관으로 얼굴의 형체도 이렇게 피투성이가 이렇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비참한 그런 시신을 받아서 이제 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신을 수습을 한다 그러죠. 저도 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경에서 어떤 대사관의 공사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병원을 가서 병원 그 지하실에 그 시체가 보관되어 있는 곳 가운데서 어두컴컴한 그 시체실에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런 날에 갑자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검을 해서 이렇게 다 이 안에를 다 살펴보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꼬매고 여기를 이렇게 꼬매는 그런. 이분하고는 성경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가서 이 염을 했어요. 시신을 수습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은 굉장히 처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전에 그 염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꺼려지는 그런 것이었을 것 같은데 성경 공부를 하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시신이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이 형제, 영원한 나라에 갔을 그 형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제가 이게 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닦아내고 피 묻은 것도 닦아내고 온몸을 다 닦아내고 그렇게 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큰 매형이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으로 가든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이 그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가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제자들도 도망간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그 몸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당돌이 와서 이 사람은 굉장히 고위직인데 당돌이 와서 그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에요. 공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의원을 말하는 거죠. 그 공회의원이 하나님 나라를 또한 기다리는 자였었어요. 이 사람이 왜 시체를 달라고 했을까?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시신 만지는 것, 구약 성경에서는 이 시신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의 존경받는 공회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70명의 공회원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공회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있고 이 대제사장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모세가 70인의 장로들을 임명한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따져서 71명이 되어지는데요. 공회원은 귀족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율법학자를 중심으로 이 종교와 정치에 가장 그러니까 고위직들이 있어서 그 모든 그 나라의 일들을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다음 날에도 아침에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잡히시고 나서 그날이죠. 사실은 유대의 날로 하면 사내들이 공의가 소집되는데 이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제목을 가지고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왕, 그리스도 곧 왕이다라고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공회 의장이 되어지고 해서 70명의 결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50절, 51절 말씀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의 선을 좇고 그리고 의로운 옳은 것, 정확하게 옳은 것을 따르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면서 51절 말씀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던 자라.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70명이 있고 대제사장이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 사람을 어떤 형벌로 우리의 율법을 통해서 어떤 형벌로 우리가 결의를 할 것인지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손을 들 거 아니에요. 다 손을 드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찬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다 손 들고 가결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럼 당신은 예수 따르는 사람이요?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처형과 성경에 보면 제자라고 나오는데 제자로서 진리를 잡는 것에 어떤 것도 포기할 준비가 지금 됐다는 말이잖아요. 이 시체를 달라고 한 것도 그렇고 그 전부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결의를 할 때 결의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세상을 대표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그것이 야고보에서 1장 9절 10절에 있는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높고 낮음에 대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죠.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또 누가 부한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거잖아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세상은 부함과 높아짐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두 가지를 지금 뭐예요? 두 가지 앞에서 부여한 것도 하나는 예수님께 드리고 새로운 그 무덤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높아진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는 어떻게 결단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 결단을 하는데 결의와 행사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부러울 곳이 없는 높음과 부유함을 다 가진 자였어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또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목표가 높아짐과 부유함이 아니라 이거는 도구인 거예요. 결국은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막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결단과 이런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고 그 구레네 시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했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백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헌신과 그런 감동의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그때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그때의 신앙이 확 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듯이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결단. 그래서 그 공포 가운데서 이렇게 내리치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당신께서 자기 아들을 죽일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자 아닙니까? 그 결단이, 그렇게 주님은 정말 중요할 때 그 결단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교회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힘내더라고 돈을 주고 가신 김하정 대사님. 어려울 때마다 당신이 그 여러 가지로 이런 직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결단.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통령이 3번 바뀌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대사님, 최장기간 대사님 하신 분이에요. 보통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거든요. 다 안 바뀌고 계속해서 대사님을 하시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많이 애를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통일부 장관으로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더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참 감동이 돼요. 참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자신 여러 가지 남 눈치 보고 그러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거구나.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한국에서도 제가 이제 부목사로 목회할 때도 보면 부목사를 했을 때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신 그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매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집집마다 그 주보 이렇게 꽂아놓고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밝게 웃으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분 때문에 얼마나 전도가 많이 되는지 몰라요. 막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거든요.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전하는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졌어. 그분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참 복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도 너무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귀하셔요. 정말 힘이 나고요.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한 명이 더 있어요. 한 명이 공회의원이면서 또 한 명이 결단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요?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그러니까 아리마다 요셉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몰약과 침향은 방부제와 방취제로 사람이 이제 썩는 그 시신에게 하는 건데 천연향료로 굉장히 비쌌다 그래요. 그래서 100리트라는 왕족의 장례식에 사용될 만큼의 많은 양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 관습대로 향료와 함께 세마포를 이렇게 싼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니고데모도 하나님 앞에서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의원 2명이 다 손들었을 때 2명이 아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그 앞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가 뭐예요? 이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은 공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공회의원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에서 지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 역사적 일이 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준비했을까? 왜 이러한 몰약과 침향을 준비했을까? 이것을 한번 저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장 15절부터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줘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성전 청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래서 표적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헐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지금 그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이 얘기는 다 아는 거예요. 이 공회의원이면 다 아는 거예요. 70명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얘기 끝나고 나서 곧바로 요한복음 3장 1, 2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선생으로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뭘 들은 거예요? 당신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겠다. 그러면서 인자가 들려야 되겠다. 십자가에 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것이구나. 이것이 영생을 주려고 하신 주님의 사건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듭남에 대한 모든 고민이 종지가 됩니다. 위로부터 난 것이 이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공포 가운데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외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고레에 따르잖아요. 이 요셉도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그런 거예요.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어떻게 해요? 결단하는 거예요. 경기도 지사를 했던 남경필이라는 분도 이분도 믿는 분인데 아들이 드럭을 하잖아요. 약을 하는데 자기의 지사직 다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 월북이 아니라 남한으로 오신 분이라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지난번에 그 정윤아라고 하는 분이 새롭게 서서 나와서 지금 짐 로저스의 수행비서로 있는데 북한 고위 군인 집안의 딸로서 목숨을 건 탈북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참 그 감동적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 죽음, 목숨을 담보로 해서 결단해서 이 나라로 온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뭐 관객처럼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정말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 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분명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인생 한 번 삽니다. 모두 나름대로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직면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으킨 뒤 고향에 조그만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이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불편한 집이었는데, 회장님, 이 집은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그래도 회장님 댁인데요. 호랍지는 않아도 체면 유지할 정도는 되셔야죠. 그러자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죠.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 지금도 아래와 같은 글을 볼 수 있다고 해요.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의 성공 이면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과 비전,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 있다고 해요. 오늘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주의 용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의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되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 거룩하신 그 깊은 뜻 알고 진리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며 하나님의 마음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